오늘은 이제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 전에 예수님께 급히 전갈이 왔잖아요. 나사로가 위독하니까 빨리 오시라고 전보가 왔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이틀을 더 지체를 했어요. 의도적으로. 그래서 지체하는 동안에 나사로가 죽었단 말이에요. 죽고 나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눈물을 막 흘리시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오랄 때는 그냥 민기적거리더만은 죽고 난 뒤에 뒤늦게 오셔가지고 눈물을 막 흘리시는 거예요. 이게 맞나요?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어떨 때 눈물을 흘려요? 우리는 어떨 때 울어요? 위치랭님 울어본 적 있어요? 울어본 적 없어요. 기억이 안 나, 여태까지 울어본 적이. 아이고야. 행복하게만 살았나 보네. 괴로운 적이 없었나 보네. 괴로울 때는 안 울고 뭐 했어요? 괴로울 때는 화가 났죠. 그래서 화를 냈구나. 그지? 그럴 수 있어요.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지금 우리에게 울지 말라고 자꾸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울면은 어떻게 한다? 진다 이 말이에요. 울면은 진다고 가르치죠. 그래서 사람들이 안 울죠.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지금 울지 말라고 자꾸만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일 새벽이 되면은 우리 문 앞에다가 뭘 갖다 놔요? 쿠팡 아저씨처럼 뭘 갖다 놓고 가요? 고통과 슬픔을 던져놓고 가요. 그죠? 그것을 던져놓고 그 안에 보면은 쪽지도 하나 딱 있어요. 울지 않는 법. 이 고통 가운데 울지 않는 법. 이 슬픔 가운데 울지 않는 법. 딱 쪽지가 적혀 있어요. 그 쪽지에 보면은 금방 얘기한 대로 우는 대신에 화를 내라. 강해져야 돼. 단단해지면 울지 않을 수 있어 라고 적혀 있죠. 그리고 쾌락에 빠져서 현실에서 도망가라. 그래서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추어봐도 그렇게 사람들이 뭔가 재미거리를 찾아서 계속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현실을 외면할 수 있거든. 아주 친절하죠.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울음이 필요한 존재잖아요. 울음이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울어야 되는 존재예요. 사람은 울어야 돼. 울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부모들도 보통 아이들에게 강하게 키우려고 하잖아요. 야, 병신같이, 그렇게 울고 자빠졌냐? 애가 찌직 울고 오면은 부모는 속상해요, 안 속상해요? 속상하죠? 자꾸 울지 말라고 가르쳐. 똑같이! 그럼 애가 뚝 하지만은 마음에는 어때요? 상처가 된단 말이에요. 능력 있는 부모, 강한 부모, 단단한 부모가 좋은 부모일까요? 안 좋은 부모일까요? 애매하죠. 어떤 의미에서는 좋지만은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부모상이 강한 부모, 능력 있는 부모, 단단한 부모입니다. 슈퍼맨 같은 부모. 그런 부모들은 대부분 나이가 들어서 늙으면은 굉장히 외로워집니다. 왜냐하면 자식들은 아내는 항상 아버지가 엄마가 강하고 척척 모든 것을 다 해결해내고 능력 있고 그랬기 때문에 알아서 잘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릴 때부터 보고 배운 게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자식들은 부모에 대해서 무관심해집니다. 알아서 잘 하시니까. 잘 사시겠지. 그렇게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나이가 들면은 외롭게 됩니다. 좋을까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저는 이제 60이 다 돼가고 있잖아요. 제 나이 또래에 있는 아재들 중에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미안하지만. 애들이 찾아오지도 않고 뭐 연락도 없고 애들은 애들대로 산대요. 생일날 되어도 문자 메시지 하나 안 보내는 그런 자식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들은 말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냥 속으로 삼킨다. 울고 싶은데 안 운다. 왜? 여태까지 울면 지는 거라고 배웠기 때문에 안 운다. 그래서 애들한테 야, 내 생일인데 메시지도 안 보내고 정말 슬퍼서 내가 눈물에 폭포수가 흐를 것 같다. 이렇게 얘기 안 한다. 는 거죠. 그러다 결국에는 최악의 경우에는 독거 노인이 나중에 돼가지고 자식들이 많이 있는데도 고독사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울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울어야만 되는 존재였는데 또 설령 운다고 해도 이게 시도 때도 없이 제대로 잘 못 울어. 효과 없이 울어. 우리는 감정의 신호등이 없어서 언제 가야 될지, 언제 깜빡이를 넣어야 될지, 언제 직진해야 될지 이 감정의 신호등이 없어요. 그래서 뭐 울었다 웃었다 하는 것을 막 조울증처럼 감정이 왔다 갔다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시는 것은 우리가 감정에 치우쳐서 조울증처럼 막 울어대는 그런 눈물이 아니라 정말로 쓸모있는 정말 진한 그런 눈물을 흘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흘리시는 그런 눈물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배워야 되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1절에 보면은 17절, 1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리쯤 되매 굉장히 가까운 거리예요. 한 3k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한 3km 빨리 걸으면은 뭐 얼마 걸려요? 한 1시간이면은 뭐 좋게 가죠. 그런 거리인데 예수님께서 안 오시고 이틀 있다가 이제 오신 거예요. 예루살렘이라는 동네 이름은 뭐예요? 예루살렘의 뜻은 뭐예요? 기쁨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그 바로 옆 동네 베다니는 무슨 뜻이다? 슬픔의 마을. 기쁨의 도시 옆에 슬픔의 마을이 있단 말이에요. 가까워, 아주 가까워. 이거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슬픔과 기쁨은 멀리 있는 사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은 아주 뭐 기분이 좋다가 내일은 바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우리 어제도 축구 얘기했지만 월드컵 한참 하고 있잖아요. 크로아티아하고 포르투갈하고 축구를 했는데 연장 10분을 주어졌는데 연장 5분에 비기다가 포르투갈이 한 골을 딱 넣어가지고 극장골 해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연장 10분에 또 크로아티아가 한 골을 넣어가지고 또 난리가 났잖아요. 이쪽에서 난리가 났어요. 이쪽에는 뭐야 하다가 또 이쪽에는 왜 이러고 또 이쪽에는 막 난리가 나고 그 포르투갈 팀하고 크로아티아 팀은 멀리 있었어요. 그 운동장 안에 있잖아요. 중앙에 선 하나 그어놓고 그 사이에 딱 붙어있는 이웃이란 말이에요. 한쪽에서는 기쁨의 눈물을 펑펑 쏟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이라는 거예요. 슬픔과 고통. 그래서 우리가 고통이 있을 때 낙담할 필요도 없고 기쁨이 있을 때 너무 우리가 우쭐거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이를 고통과 기쁨의 그런 사이를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느 순간에 좋을 때도 이 고통의 절망의 나락으로 순식간에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나사로는 이 베다니 마을에서 그래도 좀 부유한 중산층이었어요. 완전 서민이 아니었다고. 살만한 집이었단 말이에요. 마을에서 사람들에게 평판도 좋아. 응?
그런 집이었는데, 그래서 아주 무난하게 사는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됐다? 중병이 드는 거예요. 죽을 병이 드는 거예요. 그죠? 집을 계약했어요. 수십 년 동안, 20년 동안 고생을 해가지고 집을 하나를 장만을 했어. 장만해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날 저녁에 가족들끼리 뭘 했을까요? 치맥을 먹었어. 치맥을 먹고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회사에 출근을 했네. 회사에 출근해서 딱 뉴스를 보니까 뭐가 떴어요? 부동산 사기단 검거. 에? 뭔 일이야 싶어가지고 막 검색을 해보니까 어디야? 김해 한국 아파트. 옛날에 50억 사기단 있었죠. 있었다더라고. 내가 평생 10년, 20년 모아서 집을 장만했는데 사기를 당한. 그렇게 순식간에 우리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나사로에게 당신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라는 진단이 하루아침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렇게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는데 그럴 때 우리는 뭐가 생각이 납니까? 뭐가 생각이 나요?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어디든 내가 뭘 해야 될지 막 난리를 칠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저기.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여기 탁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이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인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 탁 오시니까. 예수님 오시라 했을 때 안 오시고 예수님 이제 우리 오라비가 죽고 난 뒤에 오셔가지고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할까? 나오잖아요. 더 크게 울잖아요. 20절 봅니다. 20절. 20절, 21절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 아이고 예수님 오시랄 때 좀 오셨으면 우리 나사로 오라비가 안 죽었을 건데 왜 이제 와가지고 죽었나. 더 크게 막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가집에 가보면은 막 울다가 또 이제 울음을 그치잖아요. 근데 누가 또 조문객이 찾아오면 그때 또 맞다고 이렇게 울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예수님 오시니까 더 크게 막 이렇게 막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또 예수님에 대한 원망도 있겠죠. 예수님 빨리 왔으면 안 죽었을 건데 왜 이제 와가지고 원망도 들어가 있고 그렇게 막 더 우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조문하러 와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우니까 아직 그 집에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동네 입구에 동네 입구. 마르다가 막 뛰쳐나와가지고 왜 예수님 이제 왔습니까? 하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우시는 거예요. 나중에. 왜 우실까? 아 여기 막 슬프겠다. 나도 조문하러 왔으니까 울어줘야지 라고 우시는 걸까? 아니면은 이 죽은 나사로가 너무 불쌍해서 우는 걸까? 이 사람들이 불쌍해서 우는 걸까? 아니 불쌍할 것 같으면 진작에 오셨으면 됐잖아요. 안 좋게 하셨으면 됐잖아요. 다 죽게 해놓고 이제 와서 아이고 불쌍하네 하라고 오셨을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 성경을 좀 자세히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발을 꽉 밟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발을 가 아니고 첫 번째는 이 인간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고통과 슬픔을 매일매일 던져주는 사탄 마귀에 대해서 분노하셔서 우시는 거예요. 자, 여기를 봅시다. 3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기 두 가지의 예수님의 감정이 표현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심령에 어떻게? 비통히 여기시고 또 불쌍히 여기사. 이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신 이유입니다. 그죠? 비통히 여겼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비통이라는 뜻은 말이 있잖아요. 달리는 말 하고 달리는 말이 막 전쟁터에 나가서 말은 막 용감하게 막 적진을 돌파하잖아요. 말이 저쪽에 엄청난 군인들이 있다고 해서 안 갈래요. 도망가지 않아요. 절대. 혼자서 일당백으로 싸워도 말은 탁 채찍하면 막 나가잖아요. 그 말의 기상 중에 말은 이 콧김을 있잖아요. 콧김을 확 하면서 딱 돌겨가는 그런 무서운 그런 용기의 그런 그게 있어요. DNA가 있어요. 말은. 그래서 앞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리 앞에 활이 날라와도 팍 가는 거예요. 그게 말이 가지는 뭐냐면은 그 공격성이에요. 그런 무서움이에요. 그 콧김 나오는 거 있잖아요.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저것들 우리 주인 내 등에 있는 주인이 적들이 저것들이 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말은. 그것을 이 비통이라고 여기는 단어로 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속에서 끌어올라 가지고 이럴 때 있잖아 우리. 이 마음이 비통히 여기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럴까요? 누구에게? 사탄 마귀에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탄의 앞잡이들에게 그 마음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어떤 마음이요? 불쌍히 여기사. 이것은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서 전에 사람들을 막 눈을 뜨게 하기도 하고 뭐 살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적을 일으켰잖아요. 무리로 걸어가고 떡으로 5,000명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막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말씀을 계속 교훈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지점에 이 마을에 왔는데도 사람들이 계속 뭐 하냐면은 울고 있는 거야. 예수님 오셨는데도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예수님 어떻게 해요? 이러면서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불신을 하는 거야. 불신하는 거야. 몇 번을 그렇게 해요? 마르다는 3번, 그 동생 마리아는 1번. 이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조금 전에도 읽었잖아요. 봐봐요.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22절도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죽고 그거는 죽은 거고 그 다음에 또 뭔가 추가로 하실 일이 있으면 해주세요. 이 말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24절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지금 예수님 오신 거는 지금은 소용은 없고 나중에 다시 살지도 모르겠어. 나는 그렇게 믿어요. 이렇게 또 믿는 거예요. 그래서 33절, 32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여기 계셨더라면 죽은 뒤에는 소용없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39절도 또 읽어봐요. 끝판왕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제 끝났다. 예수님은 이제 끝났어요. 불신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25절 봅니다. 23절도 보면 23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2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계속 그 전에도 말씀하셨고 지금도 또 말씀하시는데 계속 아니 그건 알겠고 예수님이 알겠고 하면서 지금은 죽었잖아요. 계속 묻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 두 자로 아니 불자에 믿을 신자를 써서 두 개를 합하면은 뭐라고 합니까? 불신. 불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신. 믿지 않는 거. 생명의 주가 지금 여기에 와 있는데 그래서 믿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알겠고 영화 브로큰 에로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 영화인데 전쟁 실화를 이제 바탕으로 했어요. 멜 깁슨이 그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이 미군이 베트남 그때 베트콩이죠. 거기에 완전 포위를 당해요. 이 미군은 한 개의 그 뭡니까? 대대급이에요. 대대급. 대대급이면 한 500명 정도 되죠. 그죠? 한 500명 정도 되는 거야. 이 사람의 그 대대장의 계급은 중령이에요. 근데 베트콩은 한 사단이 몰려온 거예요. 사단이 포위를 한 거예요. 사단은 10,000명 뭐 이래 되잖아요. 그죠? 그럼 500대 10,000명이 싸우는 거야. 그래서 막 베트콩들이 맨날 와. 근데 그걸 막아내요. 계속 근데 맨날 와. 굴로 들어갔다가 조금 굴로 싹 다 들어갔다가 또 되면 또 몰려오고 왔다가 왔다가 계속 지치게 만들면서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계속 탄약도 다 떨어지잖아요. 계속 탄약이 제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저히 안 되는 막다른 지점으로 몰려갑니다. 그때 이제 군인들은 뭘 해요? 마지막 이제 유서를 쓰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리고 자기 유품 같은 거 내가 만약에 죽으면은 우리 와이프에게 이거 좀 전해줘 하면서 이 뭔가 볼펜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뭐 이런 걸 남겨주잖아요. 유물을 남겨주려고. 그렇게 하면서 막 눈물 우는 애도 있고 징징 짜는 애도 있고 막 이제 이러잖아요. 그럴 때에 뭐가 나타나요? 영화 보면 꼭 그럴 때 뭐가 나타나잖아요. 포위돼가지고 완전 몰살 직전에 뭐가 나타나요? 그렇지. 하면서 아군 폭격기가 온단 말이에요. 아군 폭격기가 와서 그러면 이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제 살았다라는 마음이 들잖아요. 살았다는 마음이 들잖아요. 그때도 울고 있어야 돼요. 폭격이 오면 폭격기는 뭐냐면은 저기 더 많아 이러면서 울고 있어야 돼요. 울고 있어야 돼요. 안 울고 있어야 돼요. 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와 이제 살았다 해야 되잖아요. 폭격기 왔으니까. 그건 울고 있어. 지금 예수님이 왔는데 구세주가 왔는데 울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뭐같이 보이는 거예요? 폭격기가 오는 줄 알았는데 소방 헬기가 왔네.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하면서 소방 헬기 같은 게 와가지고 위에서 기관총 가지고 따따따따따따따 이러고 있는 거야.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불신이란 말이에요. 폭격기가 왔어. 완전히 막 폭격기가 와가지고 완전 불바다를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도 안 되니까 이 멜 깁슨이 마지막으로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어가 뭐냐면 broken arrow. 부러진 화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군하고 적군하고 구분하지 말고 그냥 때려 부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알아서 살 테니까. 왜냐면은 너무 가까이 적들이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broken arrow 해요. 그래서 다 때려 부어. 그래가지고 완전히 베트남을 군인들을 베트콩들을 전멸을 시킵니다. 예수님이 이렇단 말이에요. 우리를 버려두고 혼자서 싹 뒷짐지고 빠지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세주가 맞는데 이 예수님이 지금 와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믿느냐 이것을 받아들이겠느냐 라고 얘기하는데 안 믿잖아요. 안 믿고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라고 얘기하죠. 이게 뭐예요? 고정관념이에요. 고정관념.
오늘 주부에 실어놨잖아요. 시야를 넓히라. 내 생각에 사로잡히면은 안 보이는 거예요. 어제 우리 영진자매가 간증할 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걸어오니까 많은 것들이 보인다고 했죠. 물고기 뛰는 것도 보여요. 차 타고 팩팩팩팩 지나갈 때는 볼 여가가 없어요. 안 보여져. 왜? 시야가 좁아서 그래요. 경주마를 달릴 때는 이걸 딱 시선을 차단시키나요? 이렇게. 알죠? 이게 딱 머리에 달려있어요. 앞만 보고 달리라고. 옆에 보고가지고 예쁜 말 지나가면 이렇게 머리 돌아갈까봐 그럼 기수가 다치잖아요. 떨어져서. 그러니까 여기만 보라고 딱 이렇게 해놔요. 이렇게만 보고 우리 인생을 달려가면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천천히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다 보면은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 예수님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 믿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우리가 갑자기 팍 이렇게 폭발하듯이 그렇게 생기지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잘 안 믿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바로 옆에서 실물로 살아 계시는데도 이 사람들을 믿는 게 그렇게 힘들었는데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곧바로 예스! 아멘! 이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39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됐습니다. 이 돌을 옮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을 옮겨봐. 돌이 뭐예요? 그때는 유대인들은 이 동굴에다가 무덤을 썼어요. 동굴에다가 다른 사람들 절대 못 들어가게 엄청나게 큰 돌을 돌이 아니라 바위예요. 바위를 막아 놓습니다. 장정 한 10명 정도 밀어야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돌을 옮겨 놔요. 이 돌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바리케이트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우리는 조금 살다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죠. 근데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 계시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나중에 부활을 하려면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한테 흘러 들어와야 돼요. 흘러 들어와야 되잖아요. 흘러 들어와야.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만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돌이 딱 막고 있는 거예요. 막고 있으면은 안 흘러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 돌을 옮기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를 살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시고, 물론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하시고, 4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큰 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그러니까 나사로가 44절 봐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봐봐. 됐어요. 죽은 자가 나온다잖아요. 죽은 자가. 사람 보기에는 죽었어요. 그런데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나오잖아요. 왜 예수님은 나사로야를 이름을 불렀을까요? 그냥 나오라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각자 개인을 다 부르시는 걸 얘기해요. 단체 손님은 없어요. 단체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다 하나님께 생명을 받아야 된다는 뜻이고, 나오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명령을 얘기해요. 하나님 명령. 우리가 돌을 굴려 놓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살려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는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죽고 싶어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무조건 우리를 믿기만 하면은 살리셔서 천국으로 데려가시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누구도 이것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보다 힘센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고 싶어도 죽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모든 죽음을 이기고 사탄 마귀를 물리쳐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뒤지게 하고 우리도 뒤지는데 익숙해요. 죽는데 익숙하잖아요. 다른 사람도 괴롭히는데 익숙하고 고통을 주고 슬픔을 주고 말을 막 하고 그런데 익숙하지만은 하나님은 살리시고 좋게 하고 회복시키고 그런데 익숙하신 분인 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 살리시려고 하고 기쁨을 주시려고 하고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려고 하신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왜 오셨는지 이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왜 오셨어요? 첫 번째는 악한 마귀 사탄과 그 추종들에게 분통이 여기 있어서 눈물을 흘리셨고, 그 다음에는 생명의 예수님께서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눈물이 통한 거예요. 하나님께 통한 겁니다. 자, 우리 인문학 강사 중에 김미경 씨라는 분이 있어요. 유명한데 알아요? 김미경 씨라는 분이 자기 아들 얘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자기 작은 아들이 있는데 얘가 좀 말썽꾸러기야. 항상 집에서 걱정거리야. 사고뭉치고. 그래가지고 집 싱크대에 비상금, 생활비 비상금을 갖다가 5만 원인가 뭐 10만 원 항상 놔둔대요. 놔뒀는데 어느 날 그게 없어져 버린 거야. 돈이 없어져 버렸어. 그럼 가족들이 누구를 의심할까요? 아들 의심하겠죠. 그래가지고 아버지도 야 네가 가져갔지, 또 누나도 네 가져갔지, 삼촌도 할머니도 네 가져갔지, 다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애가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가 나겠죠. 그래가지고 야 그래가지고 막 이러면서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야. 근데 엄마는 가가지고 위로를 해준 거야. 야 그래도 엄마는 네가 안 가져간 거 믿어. 그러니까 화 풀어. 미안하다. 가족들이 저러는 거 엄마가 대신 사과할게.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이제 마음이 풀어져요, 안 풀어졌어? 풀어졌어요. 가출하려다가 안 했어. 애가 너무 절망하고 전부 다 자기를 의심하고 하니까 너무 슬프고 비통하잖아요. 그 절망 가운데 막 떨어지는데 나는 이제 가족들에게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 살아야 돼. 막 오만 생각이 다 들 거 아니에요. 근데 엄마가 그 바닥에서 내려가서 같이 눈물을 흘리고 손을 잡아주니까 애가 회복이 되는 거야.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절망의 고통 가운데 쫙 나라게 바닥에 자리를 깔고 거기서 더 이상의 방법은 없다고 눈물을 흘릴 때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셔서 똑같이 우리 손을 잡고 울어주시는 거예요. 그 눈물이 진정한 참 눈물이 되는 거예요. 효과 있는 눈물이 되는 거예요. 조울증으로 우는 눈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그 예수님의 눈물을 우리가 같이 공감을 하고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울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야. 이 김미경 씨의 아들이 그래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좀 정신이 들어가지고 일본에 음악 유학을 갔다는 거잖아요. 이제 나중에 커가지고 몇 년 뒤에. 그러면서 일본에 가면서 비행기에서 편지를 썼는데 엄마에게 엄마 그때 엄마가 나를 안 믿어줬으면은 엄마가 같이 안 울어줬으면은 내가 오늘 이렇게 되지 못했을 거야. 너무 고마워. 엄마 너무 감사해. 사랑해요. 다른 가족들 안 믿어주는데 엄마는 나를 위해서 믿어주고 울어줬잖아. 너무 고마워요. 그런데 엄마 그 돈 내가 가져갔어요.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돈이 중요한 게. 그 절망의 가운데 누군가 같이 울어주고 같이 고통을 나눠주고 그 죽어가는
사람을 살렸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뭐예요? 힘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눈물을 흘리시는지 그것을 체험한 우리 각자가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런 눈물을 흘려주고 그런 공감을 해주고 해줄 때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을 감동을 받는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죠. 그 가운데 우리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되잖아요. 믿습니까? 네.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정리하면 예수님은 왜 비통의 눈물을 흘리셨나요? 첫 번째는 고통과 죽음의 원흉, 마귀와 그의 앞잡이들에게 분노하심으로. 두 번째는 마귀에게 억압받으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쌍해서 우리 같은 사람들. 예수님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 하셨나요? 부활을 위해 믿고 우리 마음의 돌을 제거하라고 하십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눈물의 의미를 우리 절망 가운데서 항상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